성령 충만의 현상이 좀 특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주목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달을 보라 그러니까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자꾸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현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체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고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주님 하나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시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 변모하는 그 자체를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기다 초막셋을 지으려고 그런 현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라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잘 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했는데 야, 당신 노래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몸이 약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하나님,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맨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자신만이 아니라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지만 나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교회의 담을 넘는 교회 밖에 있는 생명과 영혼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교회 시작의 역사인데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왜 그랬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여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것도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해라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식당 장사하시는데 몸이 좀 약간 피곤하신데도 여전히 그 아침 식사하는 그 시간대에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루는 좀 쉬었다가 점심때 여시지 뭐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아침 식사 됩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혹시 밤늦게 일하다가 오신 분이 밥 먹으러 왔다가 허탕치면 그분들 다시 어떻게 보겠냐 미안해서라도 제가 조금 피곤해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몇 사람 전도했어 자랑하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최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온통 부활의 주님 그리고 성령님 이게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하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전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전하고 있었다면 잠깐의 방해와 핍박에도 아마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부활의 소식 전하는데 그 주님 만났어? 그러면 아니 나는 못 봤는데 누가 그러더래 자꾸 이러면 그것도 어디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전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식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만난 부활의 주님, 성령의 역사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비록 반대가 심하고 핍박과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와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저마다 출생이나 성장 환경 이거 다 다르지만 가만히 보시면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광주에 그 상무대에 있었는데요. 그 상무대 주말에 교회를 딱 올라갔는데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군인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이거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분은 남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남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군정병한테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 어디서 오신 거냐 그랬더니 누구시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니까 신학적 흐름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 어떤 신학적 주제들 가지고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건 뭐냐면 같은 선생님께 지도를 받았고 학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선생님께 지도를 받아도 그런데 한 성령에 의해서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에 공감대가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묘사한 사도행전 2장 그 초반의 기록을 보면 묘하게 닮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라고 그러지만 그 한 곳에 다 모였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현상이 막 나타나는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각 사람 하나씩 이게 좀 개체화된 건데 분리된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나누어진 것 같진 않잖아요. 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예배를 마칠 때 목사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축도를 하는데요. 이 축도는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축도입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축도거든요. 바울의 축복 기도인데 여기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통하심이 아시겠죠? 이 통의 교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 단어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잘 익숙한 말이잖아요. 교제, 나눔, 이런 말을 할 때 코이노니아 그러면 그 교제를 말할 때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친교, 교제 이런 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나누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한다는 거죠. 나눈다는 것은 쉐어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쪼갠다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교회 용어 중에서 합심기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심야기도 때 우리 기론기도 많이 하는데 전에 중보기도 모임 때도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저마다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자기 기도하기도 바쁘지만 그러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저마다 사정과 형편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왜 질문은 안 하는 겁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할 수 있잖아요. 교회 학교 설교 가면 근데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저를 대원자로 삼아서 말씀하실 때 그냥 같은 시간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약간 좀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끝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30분씩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성도들한테 고마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만약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그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제대로 못한 거라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령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견 다른 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이걸 다툼으로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는데 그 나눔이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강력한 동기부여.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역사인데 레위기 19장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뇌 기퉁이에 있는 그거는 베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볼이나 밀 추수를 하면 그거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 애써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일부러 반 모퉁이 이상을 다 줍지 않고 남겨두는 마음이 뭐겠어요?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희년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안식년이 7번 된 그 다음에 주비리 축제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주빌리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자기 농토에 뭐 이렇게 휴경지를 만드는 것은 뭐 7년째 되는 쉬고 그런 거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주면서 밭을 저당으로 잡혔는데, 그럼 이거를 50년째 되는 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인데 이런 것 같으면 하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건 아면서도 이게 잘 안 됐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표현이,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숙제더라고요. 또 숙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자신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또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런데 가난이 이래서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여기 내놓고 먹었는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먹고 그냥 주님 맞이하자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때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먹고 그냥 우리 먹고 죽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자 이것도 아니고,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뭐 솔직히 가난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은 뭐 진짜 웬만한 나라님도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가난을 해결해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수 있는가?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산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 규정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고 판단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질의 적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거나 이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상하게 이 어려움은 대물림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가 적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 학력 수준이 달라지는 거, 이건 사회적으로 이미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거 옛날 얘기죠. 요즘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준으로 계속 공부를 시키려면 이게 계속 밑빠진 토끼에 물 붓기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저 문 밖을 걸어 나가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한테 더 밝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저 안에도 본능이 꿈틀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뭐 저가 아니라 웬만한 목회자들은 그러려고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니까. 있는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자꾸 나누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꾸 한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반대로 말해서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다고 해서 거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파이어 같은 건데, 이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뭐 돈이 없다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면 그걸 가지고 나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내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약자를 위해서 모퉁이의 이삭을 남겨두고 모퉁이를 추수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함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그냥 그렇게 풍성하면 살면 되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것도 귀한 일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 캠페인 하고 있는데요. 전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뭐 오늘 점심에 많이 먹었으니까 나 저녁에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풀 몇 개 먹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이 상실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만이라도 좀 배려하자. 이게 나눔입니다. 이를 좀 참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지에 우물 좀 파달라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부엘세바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약속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말씀드리고 했더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감사해요. 한 5개 우물 팠고 하나는 또 한 지역의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아들하고 그거 얘기하다 제가 기록 찾아서 보여줬더니 오 그래요? 모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물만 틀면,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는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데서 이 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상수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상수도 관리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서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그거 좀 기술 이전해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그런 나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틀면 막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믿어서 정수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정수기는 고사하고 상수도 시설도 안 돼서 오염된 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선교지 대상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지영원 선교사님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을 봤는지 그 우리 부엘세바 우물로 해가지고 지하 100m까지 팠대요. 그 문이 나와서 지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3월 달에 아마 잠깐 나오는데요. 그때 보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 전해오더라고요. 마을에 그런 거 하나 하면 그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역사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자, 이런 이유로 성령 충만은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무슨 일을 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하면 좀 힘든데요. 교회가 힘을 모으니까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힘을 모으니까 지난해도 그 코로나 시기부터 이렇게 계속 했는데 어렵다고 하는데도 사순절 함께 금식이 이게 더 참여도가 많아지고 또 절대적 금액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담을 넘어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또 교제할 때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성령 안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